반갑습니다. 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복음이 확산되고 그리고 제국 전체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장해 가면서 예전의 사회 질서 속에 있는 이 사회 체계를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냐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만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상전들 또한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이냐, 이것이 당시에 중요한 교회의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비록 둘 사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회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깊이 서로를 보듬어 나가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리켜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던 것이죠. 언제나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기본적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한다면 다의 것들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국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나누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이죠. 오늘 말씀엔 특별히 이 경건을 이익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끈질기게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일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존재의 깊은 문제이지, 경건 자체가 이익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 한 시인이 이런 글을 적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팔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누가 돈으로 주고 사고 팔 수 있겠습니까? 경건 속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오늘 삶의 태도와 세상에 대한 가치의 중심의 변혁을 이뤄가는 것이지, 경건이 이익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혹은 계속해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에요.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경건이 단지 이익을 위한 모습인가?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진지한 해답을 구하게 될 때 우리 속에 다시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또 한번 깊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저희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맡기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의미의 자족함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곧 감사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족함이 뭔지를 또 한번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애쓰며 수고하며 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고 노력하고 애쓰되 그 모든 것들이 정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었고 이것을 탐내게 되면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 때문에 자기를 찔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에 지나치고 그리고 중심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떠난 잘못된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근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족함과 극단적인 양쪽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근심 가운데 살 것이냐 아니면 자족함 가운데 살 것이냐.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오늘 저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또 한번 믿음으로 또 은혜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히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 가운데 또 한번 자족함으로 경건에 이르는 모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못된 욕심으로 근심 때문에 스스로를 찌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은혜 속에서 진정 자족함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 속에서 기도한 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 소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기며 나아갑니다. 일태복을 허락해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 속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